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종의 신분,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바뀌게 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적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니 그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적국의 지배 아래 포로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된 겁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적국의 군인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하라 하면 이걸 해야 됐고 저걸 하라 하면 저걸 해야 되는 완전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 적국의 군인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은 신분이 어떻게 된 거죠?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종과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군인이 이겨서 이 나라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니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한 신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적국의 군인들이 다 도망가다가 아주 일부분 남아서 그 덤불에 숨어서 이 게릴라처럼 그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적국의 군인들이 다시 이 나라를 뺏을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국민들을 향해서 이전처럼 자신들이 예전에 그 종으로 삼았던 그 모습처럼 이렇게 명령하고 말하면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전에 종의 신분에 있었던 것처럼 그 적국의 군인, 일부 남은 그 적국 군인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는 대로 끌려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적국의 군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적국의 군인이 게릴라처럼 남아서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가?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그래서 더 완전히 이겨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을 불러서 이 적국의 군인이 괴롭힌다는 것을 알리고 대장과 함께 그 적국의 군인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상태가 죄의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거짓말하라면 거짓말했고, 욕심대로 살라고 말하면 욕심대로 살았고, 음란하게 살라면 음란하게 살았고, 도둑질하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살았어요. 그 죄의 종의 신분으로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갇힌, 죽음으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는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결론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입은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날마다 이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난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나는 죄와 싸울 것이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나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시니 나는 죄와 싸울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원어적 의미는 듣고 그대로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대해 순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의 원리입니다. 내게 어떤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그 말하는 사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그것의 종이 된다.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종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상의 다스림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말하는 것, 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죄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고 후반절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말을 듣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면 죄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말을 듣고 죄에 끌려다니면 그 마지막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배 아래 머무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 의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예전에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 두어서 우리에게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몸의 정욕으로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정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죄로 유혹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나님께 거스르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욕망의 악한 욕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이 여러분 십계명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조심해야 될 악한 욕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 쉽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십계명 1, 2, 3, 4, 5, 6, 7, 8, 9, 10 그 앞글자를 따서 쉽게 외울 수 있어요. 1. 1절 우상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5.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의 몸을 살인하지 말라. 7.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입구입니다. 입으로, 구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알고 계시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대해 조심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르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 위에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더 두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기 축구에 들으셔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한 번은 중요한 시합이 있었답니다. 근데 경기가 시작됐는데 10분이 지나서요. 그때서야 헐레벌떡 이제 그 시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분이 아니요,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너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잖아. 근데 오늘 굉장히 고민되더라고. 교회에 가야 될지 아니면 이 축구 시합에 참여해야 될지 너무 갈등이 돼서 안 되겠다. 동전을 던져서 결정해야 되겠다. 앞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 가야지. 근데 그거 결정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응, 뒷면이 나오기까지 14번이나 걸렸어. 여러분, 축구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더 우선순위에 두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서 계속해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과 방법과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축구로 예를 들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려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질서를 잘 잡아야 돼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겨라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이 몸의 정욕으로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부모님 공경하지 말라고 해요. 또 살인하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라고 말해요. 도둑질하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라고 말해요. 내 이웃의 것을 욕심내서 갖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에게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물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이 청년에게 어마무시한 물질을 주면서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10개의 잔을 준비했는데 이 한 가지 잔에 독약이 있다. 근데 만약 너가 어느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죽지 않으면 내가 이 물질 다 주겠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고민을 합니다. 할까 말까. 근데 사탄의 말인데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이게 안 죽으면 이걸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고민해다 하나를 골라서 마셨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다. 근데 사탄이 떠나면서 그 물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또 돈이 필요하면 나를 불러. 그러면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 청년이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 사탄을 불러냅니다. 또 하나를 골라 선택하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탄 불러내기에 급급한 거예요. 백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2잔이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한 번만 걸리지 않으면 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런데 너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죄의 독약에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절대 여러분 그것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사단의 마지막, 사단이 주는 죄의 유혹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의 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시작.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체는요,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신체 기관입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 기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인격적인 걸 다 포함해요. 내 마음, 내 시간, 내 삶의 동기, 의욕, 그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게 주지 말라 할 때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무기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무기는 쉽게 얘기하면 도구입니다. 그러니 나의 지체를, 나의 전인격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나의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도 수비할 때가 있고 공격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사단의 이 죄의 유혹, 공격 앞에서 그냥 수비적으로 사단이 유혹하네, 그냥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비적으로만 믿음 생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단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적극적인 삶을 통하여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을까? 더 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이 귀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최고의 방법 한 가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성도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도님께서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할 때는 그 주간에는 더욱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 승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건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가 늘 앉는 자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혹시 다른 분이 앉아 계셔서 다른 곳에 좀 앉으면 좀 불안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앞자리로 나오면 더 좋습니다. 앞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벌써 좀 다르잖아요. 나 뒷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야지랑 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여러분, 그 의지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극성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 한 자리 앞자리에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며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합할 때가 있어요. 대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갈바보치 할 때도 있습니다. 지는 게 좋습니까?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이기는 게 좋죠. 여러분, 승리하게 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의 종의 신분에 대해 있을 때는 진짜 죄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끌려다녔어요. 10번이면 10번 다 죄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죄가 또 나에게 유혹합니다. 너 예전에 이렇게 살았잖아. 그러면은 10번 중에 9번은 넘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번의 승리가 다음에는 2번의 승리가 되고 3번의 승리가 되고, 이제는 죄가 그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절대는 그 죄에 굴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아니 이제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나는 죄에서 이렇게 싸워 승리할 수 있구나.
한 번의 승리, 두 번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 승리하며 사십시오. 감사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며 날마다 이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흔적이 남게 되는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연합하게 됐다. 이 연합이 접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죄에 붙어 있었던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접목된 거예요. 그러면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된 자는 여러분 풍성한 포도 열매가 그 가지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대장 삼고 나의 구세주로 삼고 죄와 싸우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 안에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예전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워 이겨 나가니 여러분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생각이 더러웠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죄와 싸우며 나가다 보니 내 생각이 깨끗하게 되는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언어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행동이 더러운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가는 거룩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전에는 죄의 삶에서 도저히 내가 맛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거짓말의 죄, 도둑질의 죄, 살인의 죄, 음란의 죄만 짓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는 놀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완전히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이 거룩함의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전처럼 명령하는 것에 속아서 깜빡 속아 들어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죄가 나에 대해서 유혹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죄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싸워 거룩함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 영화의 삶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수원원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